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재림의 시간은 12시 5분 전입니다. 이제 5분만 지나면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주님은 우리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설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힘써라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냥 평소대로 되는 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힘써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힘써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써 모이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것은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서로 간의 격려와 도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참된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항상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이유는 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심심해서도 아니고 뭐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뭐 우리 교인들만 함께 나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에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교인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릴까요? 아닙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인들도 오늘 주일인 교회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아직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믿음이 굳세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해결되어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힘써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각계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었습니다.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정말 마스크를 잘 쓰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모이기를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써 모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힘써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힘써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써 사랑하자. 10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 말은 마음을 쓴다는 겁니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핀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 사랑하는 것은 세심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자상하게 세밀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힘써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밀어붙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뿐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계명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란 우리가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될 그럴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제자됨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마에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쓰고 붙이는 것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 사랑의 덕, 소망의 덕. 근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최고의 덕은 바로 사랑이라는 덕입니다. 중세의 영성가인 버나드는 사랑의 4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 4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만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복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 믿는 척만 할 뿐인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분명하게 올바르게 정해졌지만 이 3단계에서는
정작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마지막 4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방향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아주 성숙하고 온전한 그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1단계에 있는 분도 계시고 2단계에 있는 분들, 3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4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시간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에도 지금 모자란 시간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웅다통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힘써 사랑하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힘써 무엇을 해야 될까요? 힘써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써 선한 일을 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선행을 격려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이것은 선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건 아주 보잘것없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재창조되었고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깡패였고 두목이었던 그 평양의 그 김익두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잖아요. 그 구원의 증거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타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을 보급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 조선사회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 선교사들의 그런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 당시 그 암울한 시대에 빛이 비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길게 줄을 섰지 않았습니까? 그 한 장 구하려고 약국 앞에 장사진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어느 교회는 밤새도록 미싱을 돌려서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생활용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자기 교회 안에다가 또 생활용품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그런 일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들이 너무나도 그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자기 교회를 내어놓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동광동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 70주년을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최근에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의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 아마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일 것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기름이 가까운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겠지만 그 태안군과 서산시 일대에 기름이 퍼지면서 그 양식장이 다 기름 범벅이 되고 어부들은 어장을 잃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태안 앞바다가 완전히 검게 죽음의 바다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시기에 국민들이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와서 그 앞바다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고 닦고 그 돌 하나하나 묻어있는 그 기름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선 이거는 기적이다.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돈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극찬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하고 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와서 하루 종일 그 해안가에 있는 돌을 기름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칼바람을 맞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 그 기름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때 와서 봉사를 했냐 하면 주차장에 가보니까요, 교회 이름이 써있는 봉고, 교회 이름이 써있는 버스들이 그냥 끝도 없이 셀 수도 없어요. 그 수많은 그런 차량들이, 교회 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섬겼던 것이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긴급회의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령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프랑스가 겨울철이어서 이 폭설이 내리고 곳곳에 길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웬 노부부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에게 내려서 사정을 알아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노부부는 프랑스 시골에서 온 사람들인데 파리에 살고 있는 아들을 찾아왔는데 파리의 지령도 모르고 날씨는 너무 춥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참모는 이 노부부를 경찰에게 맡기고 지금 회의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이 날씨에 이 노부부를 두고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의 집까지 노부부를 태워주었습니다. 지금 회의가 급한데 그 노부부를 태워주느라고 훨씬 먼 길을 돌아서 사령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훗날에 알려진 바로는 이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선행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독일 저격수들이 이 사령부로 향하는 길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젠하워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날 노부부를 태워줬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그 암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좋은 일이 되겠지만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힘써 모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적극 참석을 하시고, 또 직접 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고, 또 수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뜨겁게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고, 또 손주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선한 일을 꼭 한 가지씩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뭐 돈이 많이 들거나 거창한 일만 선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이웃들과 만났을 때 미소를 지으며 웃으면서 인사를만 해도 그 상대방 그 인사를 받고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닥치시면 그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시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힘써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살아가고 힘써 선한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힘써 해야 될 일들을 힘써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